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신 주님, 오늘 하루가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성경이 나오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거의 전해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고맙게도 이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궁금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하셨을까? 자,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 중 세 절기, 유월절, 또 칠칠절, 또 장막절이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여성과 어린이들은 자발적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었어요. 가족들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웠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때에도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12살. 이스라엘에서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고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 준수의 책임이죠. 자, 12살이니까 예수님은 이제 어린 시절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의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43절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들이
꼭 6월절과 이어지는 그러한 무교절을 전부 날짜를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6월절은 하루였고요. 그리고 6월절 다음날부터 이제 일주일간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최소 이틀은 머물러 있어야 순례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월절 하루는 있어야 되고 또 무교절 하루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들이 며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제 돌아갈 때 예수님이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셨어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돌아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도 모르고 함께 있으려니 하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당시에는 보통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하는데 함께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내 곁에 없지만 저 이모하고 또 외숙하고 뭐 이렇게 가족들하고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룻길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당시 나사렛에 사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면은 보통 3일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사흘길이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사흘길이면 4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3일이라고 일부러 말하는데 사흘길, 3일 걸려서 보통 예루살렘까지 온다고 하니까 이제 하루 가서 아마 숙박을 하려고 하다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자, 아이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들은 깜짝 놀라서 얼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하루길 왔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또 하루가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을까요? 그러다가 성전에서 딱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끼어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과 묻기도 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아주 모두 깜짝 놀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말하지요. 48절.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니 내가 우리 부모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부모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좀 격앙된 그러한 어투였을 것 같습니다.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여기서 근심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아주 극심한 근심을 말해요.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근심하며 예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부모를 만나서 잘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49절에요. 똑같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엄청난 선언이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셨던 거죠. 이 말을 들은 마리아,
또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12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이가 했던 그 말이 마리아에게 분득 떠올랐을 것 같아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1장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니라.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우리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영적인 충만한 지혜 가운데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을 보았을 것이고 또 그렇게 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만큼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위대한, 어쩌면 강한 선언을 통해서 마리아 그리고 요셉을 일깨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죠. 이렇게 만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50절에 보니까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51절은 조금 또 표현이 느낌이 달라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집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 나사렛에 이르렀죠. 그리고 거기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평소와 같이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들었어요. 효도하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지만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효도하셨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것은 마리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리아는 아주 깊이 생각하는 여인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 2장을 보고 있는데 2장 19절에 또 보면 이렇게 하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말과 구유에 누인 그 자리에서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말한 것을 전해줄 때 마리아가 그것을 깊이 생각했다. 자, 1장으로 넘어가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1장 29절에 가서 보면 처녀가, 마리아죠.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렇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이러한 인사를 할 때 이게 무슨 인사지 하고 생각하는, 이것이 마리아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에요.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는 이 말을 깊이 마음에 새겨둔 셈이죠. 자, 이러한 좋은 어머니 아래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십니다. 52절 예수님의 성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셨고 지적으로도 바르게 성장하셨어요.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했고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갔다. 사회적 인간관계 속의 공동체 속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성장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나의 정체성이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였어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성도,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또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내 인생의 왕이신가? 내 구세주가 되시는가? 우리는 예수님은 내 삶에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를 늘 의식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놓고 오면서도 하루 동안 몰랐어요. 그러나 다시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지를 늘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얼른 찾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이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성장하셨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의 똑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적인, 지적인, 영적인, 사회적인 모든 성장에 온전히 전인적으로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지혜가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의 공동체의 생활에 깊어지는 그러한 성장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우리의 모습인 것이 있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내게 예수님은 생명의 구세주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사는 동안도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